할렐루야. 오늘은 열두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괴짜 바이올리스트가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자신이 연주가일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다양한 바이올린, 어디서 만든 바이올린부터 또 희귀하고 고가의 바이올린들도 수집이 되어서 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개의 바이올린 중에 가장 희귀하고 또 고가이기도 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그런 훌륭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니까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모여들었고, 이 바이올리스트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정말 훌륭한 악기는 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스트는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고는 발로 밟아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뒤로 와서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다시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바이올린도 연주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비싼 바이올린을 땅에 던져가지고 저렇게 밟아버리니 저게 무슨 마음이야? 저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연주한 바이올린은 비싸지 않은 싸구려 악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주한 바이올린이 정말 비싼 악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사람들은 흔히 악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기가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연주자가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려고 이런 연주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악기가 좋으면 연주회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별 볼일 없는 악기도 귀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잘 못하는 사람이 악기나 도구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이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르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12명의 사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를 세우고 계신 것일까요? 이들 제자를 세우실 때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일을 맡기려면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로 굳게 쓰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12명의 제자는 자기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딱 뽑아서 제자 세운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먼저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제자를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자신이 주님을 찾아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만 해도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전에 이름인 사울일 때는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정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 되겠다고 자원하고 그것을 꿈꾸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택하셔서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다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날카롭게 생겼죠. 예.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덴마크 사람으로서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만, 그런 그의 책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니, 진정한 자기는 필연성과 자유와 가능성에서 찾는다. 진정한 자기는 필연성과 자유와 가능성에서 찾는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인간에게는 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속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있더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오늘날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사람에게 있는 게 그 뭐냐? 바꿀 수 없는 필연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이를테면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백인으로 태어나느냐 흑인으로 태어나느냐 황색인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여자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 너무 흰 거 싫다, 너무 까만 것도 싫다, 놀이끼리 한 게 좋다, 그냥 황색인으로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결정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인생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더라는 것인데,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미리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미리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키르케고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북한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태어나서 하나님 하자만 꺼내면, 예수님 예자만 꺼내면 죽음을 당하는 판인데, 고사폭으로 총으로 쏘아 죽이는 판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북한에 태어나셨으면 예수님 믿으셨겠습니까? 저는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저 중동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가족들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저 중동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교회 나가면 내 가족들, 내 부인, 내 아이들 다른 사람이 와서 죽여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지역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셨겠습니까? 만약에 한국 땅에 태어나더라도 과거에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인 고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복음이 전파된 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는 것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주임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나가신 모습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에게 성령과 권능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도 주더라고요? 성령과 권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제자들인데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끌려가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졸졸졸 따라오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듣고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너 목소리 들으니까 같이 있던 사람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과거에 읽었던 글 중에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그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기아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아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로서 남을 지도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추진력은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려는지 도무지 예측 불가인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인 시몬은 사람들을 사회혁명으로 이끌고 가는 가격한 불온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그리고 가룟 유다는 너무 돈과 권력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결론이 뭡니까?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도 미달이며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격도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을 택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 대단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옛날엔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저와 같은 일당이지 할 때도 저주하고 도망갔던 거가 이젠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부족한 인산들에게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안수 받고 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강육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때가 31인가요?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입니다. 갔는데 하루는 신방가재요. 뭐 가자니까 따라가야죠. 뭐 따라서 갔는데 가갖고 딱 느낀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집이라는 겁니다. 아, 오늘 내 잘못 왔다. 날 잡았다 나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알았으면 담임 목사님 가라시라고 할 텐데 왜 나를 불렀지? 나보고 가자 그러지?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고 깐죽깐죽거리는데 속지 말로 제 등 뒤에 식은 땀이 났습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하나? 내 믿음 다 뽀록나게 생겼다. 이 미신 들린 사람이라 있으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안수기도 하겠다고 앉으라 그러고는 사람들 보러 붙잡고 있으라 그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싶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또 팍 쓰러져 버려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많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자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주의 제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볼품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왜 저런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나 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귀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실 때 부족하고 하나님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